자,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었잖아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 짓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라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의롭게 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좀비나 가능하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시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고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의롭게 되셨습니다. 생명을 얻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사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새롭게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한다고요? 믿노니. 이와 같이 자기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니라? 여길지니라. 자,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가 함께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날 줄 믿고 내가 살아있는 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또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죄에 대해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 이거 행동하라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죄 짓는 사람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시체들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7장에 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법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죄에 해방되고 부활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너도 죄 짓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 사실이죠.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하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죄가 들어가서 이 율법은 천국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선행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해질 수가 없죠.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논지로 7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착하게 해서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죄가 착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인 우리는 안 되는 그것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7장에서는 또 묻습니다. 그럼 율법이 악한 겁니까?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율법은요, 이게 죄인지 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나도 그 선한 것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죄 때문에 행할 수가 없네요. 행할 수가 없네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이미 나는 콧구멍으로 숨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때문에 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므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으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 원함은 있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죄를 안 지은 자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이구 불쌍한 사람, 이 약한 사람. 나는 진짜 약하디 약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은혜 정말 소망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커다란 것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누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약한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은 8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6장과 7장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8장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